스가랴서 마지막 우리 14장인데요. 스가랴의 주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성결케 하시고 단련하시면서 영화롭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 메시지는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미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며 영화롭게 승리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마지막 14장의 내용, 또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이 14장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 계속 반복되는 그런 단어, 표현인데, 여호와의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날인 줄 믿습니다. 근데 1절과 2절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어 가옥이 약탈되며 분뇨가 역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고난, 어떤 시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만날 환난, 시련이기도 하지만 이것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시련, 고통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어떤 공격 유혹일 수도 있다.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한 허락하시는 어떤 시험,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은혜, 그 사랑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남은 백성이 끊어지지 않는다. 무엇입니까? 힘들지만 어렵지만 시험 가운데 있지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그것이 끝이 아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 피할 수는 없지만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8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생수가 계속 솟아난다는 거죠. 희망,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보겠지만 11절에도 사람이 그 가운데서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이 다시 평안하게 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지금 시련과 고통이 있지만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온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이방 나라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빼앗기고 무너진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되 평안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의 상황 얼마든지 당시의 이스라엘과 같거나 비슷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그런 시간 지나고도 지난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이 상황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무너지고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 또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막막하고 힘든 그런 상황,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상황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또 붙잡아야 되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힘든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마침내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만 우리 적용했으면 좋겠는데 무엇이냐면 소망의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그날, 하나님의 날이죠. 그날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그날, 우리 삶에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백성은 그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 나의 힘 되시는 줄 믿습니다.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분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스가랴 첫장 1장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가장 애절하게 촉구하신 내용도 이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찾고 나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간구하면 내가 돌아가리라. 응답하리라. 역사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기만 하면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를 향한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복된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온도 허락하시고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절망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소망을 주시며 힘을 주시며 마침내 승리로 이끄시며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며 또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겸손히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역사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안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진정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또 우리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